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한 해 동안 우리가 돌아보면 많은 실패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한 나머지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루하루를 걱정하는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마치 나침판을 잃어버린 난파선처럼 망망대해를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한 척의 배와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들에게 희망의 등대, 소망의 등대를 오늘 비춰주고 계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소리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항상 모든 것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썩어져 버리고, 이 시대는 공기도 썩었습니다. 흙도 썩었습니다. 물도 오염돼서 썩었습니다. 쇠붙이도 시간이 가면 썩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숨은 끊어지는 순간부터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영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신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잠언 30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겠습니다. 성경 66권만 이 지상에 온 인류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기록된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 나머지 소리는 저마다 세상 소리입니다. 마귀의 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은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말씀이 주어지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은 이제는 2013년도를 마감하고 2014년도는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성경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야곱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에 소개되는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육신적인 방법으로 축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형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형 에서의 장자권 축복을 받으려다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나이 많은 아버지,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아버지에 가서 에서가 받을 축복을 대신 받아냈습니다. 이 결과는 형 에서에게 미움을 사게 되고 난복하고 잔인한 이 에서 형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결국 도망자가 되어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망자가 되어서 정처 없이 인생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가 찾아온 것은 오늘 성경 본문의 창세기 28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베델이라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델이 있기 전에 야곱이 이곳에 와서 베델이라 이름하기 전에 본래 이름은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한 단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베델은 본래 이름이 루스드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스드라, 이 뜻의 의미는 놀이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놀이터라고 이름을 가진 루스드라에 왔습니다. 이 루스드라는 어떤 곳이냐면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 중동의 고대 근동시대에는 이 루스드라는 이름의 의미가 주는 놀이터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것은 황량한 광야입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곳에는 특히나 야행성 동물들이, 짐승들이 먹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다니고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들이 놀이터가 루스드라였습니다. 야곱은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이 거기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수많은 짐승들이 놀이터가 된 이곳에 야곱이 잠을 잡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곳에 온 야곱에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가 진지라 야곱이 이곳에서 유숙하려고 한 돌을 베개하여 누워 자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워 자더라는 말씀은 현재형이면서 동시에 진행형입니다.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누워 잤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누워 자더니 바로 이어서 12절에는 이상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닥다리가 나타나는데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닿았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신약 성경 27권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39권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이 39권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에 관한 것 누구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이 사건은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 선지자의 글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은 당신에 관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누가복음 24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언제 사람이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은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5권의 책을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이 모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약 1500년의 사람, 이 모세가 15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자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40주야, 그리고 40주야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셨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던 80주야를 하나님과 만났던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는 대로 그는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하고 모세의 글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건 속에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오늘 야곱의 베델에 있는 돌베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성경은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요한복음 5장 4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성경은 조작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지껏 살아야 100세 전후로 세상을 떠납니다. 모세는 이 땅에서 120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기록한 이 책은 훗날에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을 모세는 어쩌면 모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말씀의 뜻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 시대에도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도 계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조작된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문서요. 저 유대 민족이 지금 국고 제1위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대 문서, 바로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신약 성경과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성경에 기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미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군데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걸굴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어지리라. 구약을 읽을 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보이지 않는 구약 성경은 마치 수건을 얼굴 덮어놓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장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께 풀어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 2013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절망과 낙심 가운데 많은 것을 실패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우리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손에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오늘 야곱이 창세기 28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해가 진지라 그곳에 유숙하려고 한 돌을 배기하고, 이 돌이 어디 돌입니까? 바로 베델의 돌입니다. 하나님 집의 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워 자더니
바로 이어서 12절 말씀 보면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바로 무엇을 복음적으로 말씀하고 있냐면 베델 하나님 집,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이 돌은 성경의 사도행전 4장 11절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머릿돌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머릿돌 예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야곱이 베개한 이 돌은 바로 머릿돌입니다. 머리로 베개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산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돌입니다. 오늘 이 야곱이 베델에 있는 한 돌을 베겠더니 사방에서 수많은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이곳에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이곳에 그는 누워 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워 자들은 이 원의 해석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깊이 잠이 들었다는 것으로 신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코를 골고 잤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 공포의 자리에, 두려움 자리에서, 불안한 자리에서 잠시도 잠을 잘 수가 없는 이 사람이 거기서 잠을 청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도 특히나 안식에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한 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한 돌을 베개했기 때문입니다. 한 돌을 끌어안았기 때문입니다. 한 돌을 품에 안았기 때문입니다. 한 돌을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돌을 같이 했다는 것은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이 돌은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 가지 환경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내가 오늘 하나님 집에 내가 왔습니다.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명예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명예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집을 찾은 것은 오늘 한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하기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에 왔더니 내게 안식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실패합니다. 세상 명예도 한시적입니다. 세상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려오는 순간에 당신은 비참하게 전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되지 마십시오. 그 돈을 가졌을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돈을 떠나가는 순간 당신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야곱이 이 베델의 한 돌을 베개하는 순간, 의지하는 순간에 8가지 성경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가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닿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 놓여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천사가 일을 합니다. 천사가 도와주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다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은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여섯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실패자 야곱을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향한 그 계획을 이룰 때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8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곳에 천국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요 하늘문이 베델에 있었습니다. 오늘 야곱이 한 돌을 베개하는 순간 이 8가지가 주어지는데 오늘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신다면 첫 번째 무엇이 주어집니까? 내게도 하늘로 올라가는 천국문이 열려지고 천국의 길이 주어지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1500년 후에 이 사건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어디 위에서요?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오늘 야곱이 어디에서 사닥다리가 주었습니까? 이거 사닥다리는 길입니다. 유일한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천국에 올라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분이 구원의 길이요, 그분의 생명의 길이요, 그분의 축복의 길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린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이 말씀은 전 성경에 2군데밖에 없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창세기 28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과 그리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누웠던 바로 그 자리에 길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위에 길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나와 함께하고 예수님만 내 인생에 내가 의지하고 그분만 믿고 있으면 내가 평안한 안식이 잠을 잘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천국의 길이 열리며 두 번째는 천사가 나를 도와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입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 얻은 후사,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하나님 나를 만나주십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딜 가든지 너를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뜻이 계세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필요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면 이미 이 땅을 우리는 떠나고 없었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나는 실패하고 낙심했어도 다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 자리 나를 불러앉히시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5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예배로 맺으신 관계,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신 무슨 뜻을 행하시고자 2014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분만 의지하면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의 베드로 와 있을 때에 처음에는 11절 말씀 보게 되면 베개 하였던 돌은 누운 돌입니다. 누워있는 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28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 돌은 다시 세워지는 돌이 있습니다. 누운 돌과 세운 돌, 같은 돌입니다. 바로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리고 이 누운 돌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구속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누운 돌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이 누운 돌은 고난을 말씀하고 있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셔서 무덤 속에 누우실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운 돌은 무엇을 말합니까? 부활의 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에 기름을 붓는 의미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까요? 구약시대에 기름을 붓는 것은 왕을 세울 때 기름 붓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붓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붓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워진 돌에다가 기름 붓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통치자가 되시며 왕중왕이 되시며 그분은 정복자가 되시고 그분은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시며 제사장이 되시며 선지자가 되시는데 그분은 다스리시는 통치자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시는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선지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으신 자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기에서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야곱이 베델에 와서 베델의 돌을 배기하기 전과 배기하고 난 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람은 동일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배기하기 전에 그의 모습은 성경은 아무리 보아도 기도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기도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배기한 돌을 배기하고 난 후에 그리고 세운 이 돌을 통해서 이 사람 바로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사정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기하였던 돌 이전과 이후에 야곱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배기하기 전에 그의 모습은 인간 방법으로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그는 자기 생각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참하게 그는 무너져버리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실패해버렸습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그래도 내 힘을 믿었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주관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배기를 하는 순간, 이 돌을 배기하는 순간 그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배기하였던 이 돌을 통해서 이후의 이 사건은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왜 기도합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철저히 기도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나는 원합니다. 내 의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늘 야곱의 자리에 내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야곱은 최초로 성경에 등장하는 그의 기도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3절에 최초의 기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오늘 베델의 돌을 만나고 난 후에 의지하고 난 뒤부터 그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그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야곱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이 야곱은 아주 간략한 기도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세요. 인생길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먹을 양식을 달라는 것은, 입을 옷을 달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의식주, 경제 걱정하지 않도록, 먹고 사는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아버지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내가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가 어디서 왔습니까? 그가 베델의 돌을 의지할 때예요. 오늘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했지만 주여 이제는 우리 예수님만 내가 의지하고 오직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2014년도가 이렇게 출발되게 하여 주시고 마감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4년도 마감할 때에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게 주신 것을 고백하는 우리 화강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이 사건 이후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애굽 땅에서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을 거느려 내려갈 때 그는 부엘세바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바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부엘세바를 찾아간 것은 야곱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에서 약 수백 리 길입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지형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자동차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사막을 가로질러 가야 합니다. 노구의 몸을 이끌고 부엘세바로 찾아간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희생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 마지막 일생을 마칠 때에 히브리서 11장 2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야곱이 죽을 때에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마지막 죽을 때 지팡이에 힘이 없어서, 기력이 없어서 그런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런 기도하며 세상을 떠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훗날에 오직 베델의 돌만 의지하고 기도했던 그를 통해서 훗날에 12아들 가운데 수많은 지금도 역사에 그리고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사건을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이 사람에게 야곱에게 셋째 아들 레위가 있습니다. 이 셋째 아들 레위는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집안입니다. 모세가 이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론이라는 모세의 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최초로 인류 역사에 제사장이 되게 됩니다. 이 제사장이 된 이 아론의 집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약 1500년 후에도 누가복음 1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1500년 동안 지도자 집안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집안을 통해서 바로 또 누가 왔느냐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택하실 때에 성경은 마가복음 2장 14절에 세리를 택합니다. 이 세리,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마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란 이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이 레위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집안의 이 세리, 이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불러냅니다.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났고 솔로몬 왕이 태어났습니다. 히스기야가 태어났습니다. 왕족 가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집안을 통해서 바로 이 혈통을 통하여 야곱의 넷째 아들 혈통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지금 저 유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대 민족, 유대란 말은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유다란 말은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저 집안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나라, 저 중동에 있는 저 나라는
바로 야곱의 이름입니다. 한 집안이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형성해 버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태어났습니까? 이 사람을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구약의 요셉. 이 사람은 바로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국무총리로 이국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야곱의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이 있습니다. 이 베냐민을 가리켜서 로마서 11장 1절에는 예수님 땅에 오셔서 12사도 가운데 가장 귀하게 서셨던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진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1년에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세상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물거품 같은 명예도 의지하지 말고, 세상 권력도 잠시 있다 없어지는 권력 의지하지 말고, 이 땅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금은부와 의지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만 의지하며 내가 너를 축복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모든 일을 만들어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손 대대로 야곱 집안 같은 이 자손의 축복을 수천 년이 흘러가도 그 자손을 축복하시겠다는 것을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4년 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신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